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는 네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대표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출발하는 것, 탈출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의 빛이 되어 이것을 지켜보는 열방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열방은 여호와가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깨어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가 1절로 6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한 종을 택해서 그를 통해 주의 백성을 사방팔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의 사역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저희 교회 카페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예전보다 밝게 심플하게 하다 보니 아이비로 만든 화분의 액자가 문제였습니다. 이곳으로 어느 기른 것으로 정이 들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공사가 끝나도록 기다려 액자를 만드느라 헝클어진 줄기와 잎을 한나절을 시간을 들여 조심스레 풀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감고 가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5개의 화분이 거의 가스관을 덮을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으니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봄이 가까워서인지 연한 새싹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자라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 우리 교회 또한 조금씩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이비 덩굴을 보면서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아는 이들에게 살아있으면 성장한다. 살아있으면 자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무익하지만 이방에 비친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는 1절로 6절까지인데 먼저 1절로 3절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보실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솜들은요 매우 먼 곳 혹은 땅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표현에서 태와 복중에 대한 언급은 매우 오래전에 계획되고 예비된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도록 잘 벼려서 준비되어 있는 칼과 화살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매우 잘 훈련되고 단련된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택받고 잘 준비되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까지 있는 종의 상태와 그런데 실제 종의 사역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실 일은 다시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택함 받았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약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같은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대속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스라엘, 곧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전날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약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헛됨, 헛수고와 관련된 단어가 3번이나 쓰였습니다. 특히 무익하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텅 비고 뒤엉켜서 혼돈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공연히로 번역된 헤벨은 전도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헛되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종의 사역은 헛수고와 같았습니다. 이 종의 사역이 어떤 면으로 봐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익한 수고의 삶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무익한 종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저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제대로 잘 준비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까지 있는데 이렇게 헛수고요, 공연히 힘만 뺀 사역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이룰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큰 나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이렇듯 헛수고요, 공연하고 무익한 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일 뿐 아니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이토록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사역이지만 이 종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이방의 빛과 빛의 사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의 빛 사역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종의 사역이야말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종의 사역이야말로 이방의 빛으로서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열방에까지 예수님의 빛이 새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은 지리적, 민족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확장됩니다. 이 종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가 세상의 방법과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역을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므로 열방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의 사역이 겉보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비록 화려하거나 대우받는 일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를 받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수고한다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무장시켜 주시고, 때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회의에 빠질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헛수고한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둘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땅을 상속받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왕들과 고관들까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간원들의 종이 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 땅에서 전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구원의 말, 은혜의 때에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7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8절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입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는 지극히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를 기억하세요. 그들을 회복하시어 다시 돌아가게 하시며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자신의 언약을 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전에 항모했던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묵인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현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이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러한 약속의 때이며 은혜로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임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셋째, 사방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혀 있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복해서 발견되는 사항이지만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영원히 고착된 것이나 결코 바꿀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현재 그들은 바벨론에 묶여 있는 종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 나오라, 나타나라로 명하십니다. 나오라고 명하셔요.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이지만 죽었지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셨을 때 그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장차 이 세상에 가져올 구원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악의 세력으로 황폐하였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가 참 자유를 얻는 나라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가 빛을 보는 나라입니다. 줄인 자가 풍족이 먹고 목마른 자가 샘 근원으로 인도받아 시원하게 마시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모든 산이 낮아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구원의 장애물이 거치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첫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의 근본은 고난당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들은 회복되며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편하도록 하나님은 대로를 만드십니다. 그 길을 통해 포로로 잡혀갔던 주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 비전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적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49장 6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보았고 결국 이방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로 향하여 있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날이 오면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베풀어 주신 위로와 긍휼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은혜의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성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해하고 이런 비전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들이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는 능력에 대해 회의가 종종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지치고 힘든 현대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이를 소리 높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받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열방 가운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을 위해 모태로부터 태중에서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지만 현실은 그와 같지 못함을 마치 헛수고하는 것 같고 무익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네 현실이 아무리 기도하고 또 인내하여도 별 아버지 하나님 친전도 없는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방의 빛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